교회에서 교인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졸음을 좋아하는데 졸지 마라 갈 때 가장 싫어할 겁니다. 두 번째, 싫어하는 것이 전도하라고 할 것입니다. 헌금도 봉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하라고 하면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부지런히 가족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데도 안 되는데 어떻게 자꾸 하라고 하십니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에 무관심을 갖게 됩니다. 무관심. 아예 전도를 관심 밖에 두어버립니다. 전도가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현대인들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로 무관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내 옆집의 가족들이 죽어나가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도 내 곁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친척 그리고 내 지인들이 죽어가는데도 그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당장 무관심과 개인주의를 청산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순간을 여러분 또한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순간이 어떤 순간인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너희는 우리 성도들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도하라고 하는 유전적 명령입니다. 유전적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관심을 가지고 전도하라고 마지막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분이 임종을 하는데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첫째야, 실손, 다시 뵙자, 다시 만나자. 셋째야, 실손, 다시 만나자, 또 뵙자. 그런데 둘째 아들을 향해서는 굿바이 그랬습니다. 전혀 다른 말입니다, 여러분. 굿바이 그랬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다른 형제들에게는 실수요원했는데 왜 나에게는 굿바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하는 말이 애야, 다른 형제들은 다시 천국에서 만나겠지만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가 있기에 굿바이다라고 얘기한다. 나는 슬프다. 너와의 실수요원을 하지 못하고 굿바이를 하게 되어서 슬프다. 이 유언을 듣고 이 아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님을 믿었다면
굿바이가 아니라 시수원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말씀처럼 영원히 굿바이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유아를 불쑥 드리게 된 줄 아십니까? 제유의 유언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유의 유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유언이란 평소에 생각하고 마음에 두었던 것을 중요한 말을 마지막 자녀들에게나 주위 사람들에게 부탁한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 직전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두루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 말씀은 복음의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엄하고 준엄한 전도의 명령은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누구도 막론하고 그 누구를 막론하고 마땅히 지켜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했을까요?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볼까요?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들의 마음이 찔려 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얼마가 되었더라? 3,000이 더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죽게 돌아온 사람들이 3,000을 더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기적이라 말합니다. 왜일까요? 하루에 3,000명이 전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전 세계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2억 명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77억이지만은 당시에는 2억 명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가 1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왔다라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볼까요?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라고요?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당시에는 꼭 남자만 셌거든. 어린아이를 숫자로 세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수가 5천이 되었더라.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 복음이 전해질 때 주께 믿고 돌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수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큰 무리가 형성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 저는 이 성경을 보고 샤킹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 누가? 제사장 무리도 이도의 복종하니라. 그렇게 제사장들까지도 변화되었습니다. 제사장까지도, 예수를 모르는 유대인들까지도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관심밖에 두지 마세요.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무수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주님 곁으로 나오게 되었고 유대의 제사장들까지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개종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를 영접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이 있는데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베드로와 사도 요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변화를 받습니다. 혹시 큐바디스 도미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부활을 목격하고도 노마의 무시무시한 박해를 피해, 노마를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도망가다가 예수님과 마주칩니다. 예수님과 마주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큐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님은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나는 내가 노마의 박해를 피해 도망가는 노마에 가서 복음의 십자가를 지겠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노마를 향해서 청청걸음으로 가시는 뒷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노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네로 황제의 핍박을 받아 잡혀서 처형을 당하는데 십자가를 일으켜주고 세상을 떼야 되는데 숨겨진 직전에 전생에 의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머리를 하늘로 두르고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려 죽게 해주세요 라고 했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담에색 석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새 사람이 되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 바쳐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사람은 깡패든 살인자든 누구든지 예수 안에 돌아오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화의 역사가 누구든지 그가 거짓말로 평생을 살았든지 그가 사기꾼으로 살았든지 예수 안에 돌아오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중에 탐 스키너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직업이 놀랍습니다. 이분의 직업이 정말로 놀랍습니다.
뉴욕 할렘가의 불량 청소년 갱단 두목이었습니다. 그냥 두목이 아니라 뉴욕에 있는 갱단 두목이었습니다. 할렘가에. 그런데 어느 날 전도를 통해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고 그의 삶이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래, 스키너 그 가짜일 거야. 그 가짜일 거야. 어느 날 깽단 단원이 스키너 목사님이 길을 지나가니까 시어머니께서 볼대가리를 후려쳤습니다. 스키너 목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너를 용서한다.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예수가 없었다면 너는 오늘 죽는 날이었는데. 감동이 없나 봐. 예수 때문에 너를 용서한다. 예수가 아니었으면 오늘 절단 났을 텐데. 그의 삶, 그의 모습을 통하여 수많은 갱단대원들이 예수께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의 질도 달라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본문 20절입니다. 그 따르는 표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느니라.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는 예루살렘에서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냥 부흥된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핍박이 많았는지 그들이 예배당에서 생활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최초에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더라.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보세요. 흩어진 교회가 전도하고 봉사해서 세계 선교에 충격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핍박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핍박과 고통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안디옥교회에 그 핍박과 고통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구원받는 백성이 아니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집사람과 하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단순 춥고 배고프고 대접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을 보면 기가 막힌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몇이나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에 맞고 한 번 어떻게?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애를 여러 번 차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 28절 시작. 이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래도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그는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졌으면 대단히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버리면서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세상적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오직 교회 때문에, 오직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자지 못하고 헐벗고 굶주리며 또한 동족의 위험에 또 말할 수 없는 험한 소리를 들으면서도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전도하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단 말입니다. 굶주렸단 말입니다. 호랑이나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되어서 생사가 오가는 경기장에서 피를 뿌리며 죽어갔습니다. 이런 박해는 콘스탄티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무려 300년이나 계속 이어졌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죽어가는 이들이 모두 돈과 명예, 가족이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살려주고 구원해 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불타오르는 크리스찬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강렬한 분은 이방인들도, 이방인의 문화도 권력조차도 끄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전파된 복음은 아시아와 유럽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를 다 아시나요? 도아디라 교회, 사뎃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 당시에 찬란했던 이 교회의 흔적들을 여러분 한번 사진으로 봐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그 찬란했던 교회의 모습들을 보세요. 이런 교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영성을 잃고 전도하지 아니한 결과 성도님들이 보신 대로 오늘날에는 그 영화로웠던 교회의 잔재들만이 여러분의 눈에 들어옵니다. 그 현장을 보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전도하지 아니하면 지금의 교회도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한 이 명령을 무조건 순종해야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된 줄 아세요? 네? 약 5,200 정도, 약간 5,200은 되지 않고 5,100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가운데 크리스찬의 인구가 19%밖에 안 됩니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 인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우리 조 집사님? 맨 조 집사님만 부른다고 그래서 속으로는 맨 목사님이 내 이름만 부른다고 그럴 거야. 부를 때는 뜻이 있어서 부른 거예요. 몇 명인지 아세요? 머리가 좋아요. 970만 명 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보다도 서울의 인구 24%가 예수를 믿습니다. 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강서구의 인구는 얼마가 될까요? 내가 60만이라고 안 했는데 언제 60만이라고? 약 59만 명인 59만 7천이 약 60만 명 정도 가까이. 졸면서도 어떻게 다 기억하고, 참나 대단한 분이에요.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
다 기억해. 그래서 오늘부터 제가 허락하겠습니다. 졸고 있어도 괜찮다. 다 기억하고 있어. 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지만 한 분 유일하게 앞에 앉아서 혼자 좋으니까. 오늘은 별로 안 좋으시구만. 서울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송파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10사람 중에 8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런 황금어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황금어장에.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감옥으로 보냅니까? 여러분이 전도한다고 핍박합니까? 여러분 아프리카는 가지 못하더라도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과 내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유언적 사명을 정성스럽게 이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청년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려고 하는데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신앙의 사람인데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그냥 아프리카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바로 토인종들이 있는 곳에, 식인종들이 있는 곳으로 가려고 했던 그 청년에게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내 다리를 자르십니까? 그랬더니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절망감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주시더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아니, 한쪽 다리를 잘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인가? 원망도 해보았지만 주신 말씀이 있어서 아멘과 감사로 받아들였대요. 그리고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이 선교 사역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지로 가렵니다. 선교지로 가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역시 어떤 선교사도 살아돌아오지 못한 식인종들에게 향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얀 사람이 맛있는 고기가 왔다고 토인종들이 둘러쌉니다. 거기에는 칼과 창이 들려져 있었습니다. 어떤 식인종이 선교사를 향해서 창과 칼을 찌르려고 할 때에 선교사님이 찌를 필요 없다. 내가 그냥 주마. 의족을 빼서 주었더니 주워가지고 들고 얌얌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칼로 찔러봐도 안 들어가지요. 불로 굴라고 해도 안 고지죠. 뜯어 먹으려고 해도 뜯어지지 않죠. 식인종들이 다시 이 고무다리를 선교사님에게 드렸더니 선교사님이 다리를 번쩍 들어서 끼고는 추장 앞으로 걸어가니까 추장이 놀라서 엎드려서 우리의 신이 왔노라. 우리의 신이 왔노라. 그리고는 추장을 비롯해서 거기에는 모든 토인종들이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와 같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임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 토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내 다리를 자르더라도 하나님 불평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었지만 이 한쪽 다리를 잃은 것 때문에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해방이
되기 전까지는 1,500여 명의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길거리에 만나는 사람, 외국인들마다 다 선교사였답니다. 90%가 선교사였는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질병에 돌아가시고 많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그분들의 전도사역이 아니었으면 우리나라가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 찬란한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의 헌신적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데, 현실화하는 데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만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관심하고 그냥 말아버립니다. 내 자녀가 예수를 믿든 말든 그냥 자녀들이 식사로 가자 뭐자 그러면 그냥 따라는 가는데, 자녀들의 식사로 가자 하면 따라가는데 자녀들이 전도하면 또 안 따라와요. 그래, 내가 밥 사주면 내가 따라가겠노라, 내가 널 전도하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런 마음이라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이에게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은 또 받고 싶어서 다 아멘 하시고. 오늘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보세요. 전도하면 표적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2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도로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느니라. 다시 묻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엄히 명하노니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엄히 명하노니는 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엄히 명하노니 전도자의 사명을, 직무를 감당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전도자의 직무를 다하고 계십니까? 전도자의 직무를 감당하면 제자에게 임했던 그 표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전도자의 직무를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려로 나가서 사람을 어떻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강권하여. 그러니까 전도인의 사명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에 앉히라는 것입니다. 점잖게 몇 마디에서 여보 교회 갑시다, 얘들아 교회 갑시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제가 제 흉인데 이런 얘기를 해도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본고에 제가 기도하지 아니하는 내용인데, 제가 아버지로부터 참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때리나, 자식들이 말이에요. 큰형은 안 때려요. 근데 뭐 잘못하면 대표로 제가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꼭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둘째야, 해초리 가져와라. 뭘 잘못했는지도 못하고 맞아요. 그래서 맞는데 제가 머리가 좀 둔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낭창한 대나무를 꺾고 갖고 하면은 금방 부러져갖고, 아버지는 부러지면 안 때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멍청한 사람이 낭창한 것은 부러지지도 않더만 때릴 때 찰싹찰싹하고, 그럼 어머니가 와서 지금 뭐하냐고 그냥 뺏고 그러셨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 전에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강권적으로 채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교회 성장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한 일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일본 사람들은 남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한국 목사님이 그랬답니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시뻘건 용암물이 흘러내리는데 철없는 아이가 그 시뻘건 것이 보기 좋아서 그 길로 가는데도 사생활이라고 그 아이의 가는 길을 막지 않겠노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철없는 아이를 붙잡아야지 그냥 두면 이 아이는 죽고 맙니다. 죽고 맙니다. 그만두면 안 됩니다. 지옥불로 떨어져가는 영혼을 보고 들으면 좋고 듣지 아니면 말고식으로 전도의 선언하니 됩니다. 강권하여 데려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말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강제로 데려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compel them to come입니다. compel이 무엇입니까? 강제로 데려오라는 말입니다. 강제로 데려와서 하나님의 교회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유언을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유언적인 각오를 가지고 내 가족과 지인과 주위 사람들을 전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채우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서울 비전교회 교우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전주자의 사명을 두루 다니면서 온 누리에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유언적인 이 사명 내가 지키리이다. 내 가족과 내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 모으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불로 가는 내 자식을 보고 참을 이루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가면서도 기도하여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내 근동에 있는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열매를 맺게 하는 이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허다한 사람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게 나왔더라 말씀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수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 품으로 되돌아올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는 유언적 사명을 가지고 내 가족과 사랑하는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라는 사실, 다시 만날 수 없다라는 사실, 내 자녀가 저 지옥불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 걸고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과 아내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집을 강권적으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